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아멘. 요한복음 6장 14절부터 21절 말씀을 통하여서 필요하지만 조심해야 할 것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숨쉬는 이 공기 있잖아요. 이 공기에 우리가 필요한 산소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산소가 평균적으로 약 21% 정도가 산소가 있다고 합니다. 이게 대도시 좀 매연이 많은 그런 공기에는 산소가 21%보다 적은 20.5% 정도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숨쉬기 좀 힘들어하고 기분이 안 좋고 좀 답답하다라는 기분을 느끼죠. 공기가 좋은 산 속에 들어가면요, 이 21%보다 많은 22% 정도의 산소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지구의 5분의 1의 산소를 공급하고 있는 아마존의 밀림이 많이 훼손되어졌다고. 그래서 나무를 자르고 불타고 환경적인 여러 가지 또 어떤 과정들 때문에 많이 훼손되어졌다고 합니다. 결국 인간은 산소가 부족해지면 어떻게 돼요? 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을 잠깐 살펴보면 과거보다 더 나아지는 것, 편리해지는 것을 우린 잘 알 수 있습니다. 좋은 현상일 수 있지요. 하지만 우리에게 필요한 이 성장과 발전이 결코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무를 베어버리고 우리의 산소가 계속해서 줄어져 간다면 우리는 결국은 어려움에 봉착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발전과 성장이라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반면에 부정적이고 파괴적으로도 얼마든지 쓰여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씀드리냐면 꼭 필요한 것이지만 다시 한번 그 바른 의미와 가치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에게는 꼭 필요하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해가 될 수 있는 것도 얼마든지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이 땅에서 살아갈 때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이 꼭 필요할 것입니다. 또 다른 사람 주변에서로부터의 어떤 인정받는 것도 꼭 필요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 또한 주의할 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서 너무나도 중요하고 필요한 것들이 있지만 문제는 그것이 바르게 선용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꼭 필요하지만 잘못 활용되어진다면 오히려 그것은 복이 아니라 우리에게 재앙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이 오병이의 기적은 오늘은 물론 이 당대 예수님 당시에도 아주 놀라운 정말 소문이 날 만한 그런 이적이었습니다. 백성들은 이 오병이의 이적을 통하여서 주님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저분이라면 내가 한번 믿어볼 만 하겠다. 믿음을 갖기도 시작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미 믿은 사람들은 저분이 이제 우리의 왕이 되었으면 좋겠다. 왕으로 삼기로 작정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나름대로 이 사건을 통하여서 예루살렘보다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더 호의적이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심해야 될 것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꼭 필요하지만 조심해야 될, 주의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필요하지만 조심해야 될 것. 그 첫 번째는 믿음이 필요하지요. 하지만 매사 보고 믿으려는 그 태도를 우리는 주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에 보면 그 사람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람들은 이 오병이어 기적 이후에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어요? 선지자다라고 불렀습니다. 문제는 이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부르는 그 시기가 있어요. 처음부터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불렀나요? 아니지요.
이적을 본 후에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불렀습니다. 그렇다면 만일 이 오병이의 기적이 없었더라면 선지자라 불렀을까요? 안 불렀을까요? 안 불렀을 가능성이 많겠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구약에 말하는 그 선지자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로 오신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예수님을 자신이 알고 있는, 자신이 기다리고 있는 상식 속에, 전통 속에 기대했던 그 선지자로 제한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이처럼 우리가 단지 눈과 귀로 보고 들은 것만 믿으려 할 때에 우리는 분명 어떠한 한계에 부딪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무언가를 보고 듣는 것이 참 정확해 보이죠. 나는 보는 것만 믿어, 내 귀에 들리는 것만 믿어 라고 말하지만 실상 그렇지 않을 때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인간이 보고 들은 것이 항상 옳다라고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고 듣는 것 참으로 정확해 보이지만 분명한 것은 한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보고 들은 그 믿음보다 더 사모해야 될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우리가 보고 들은 믿음보다 하늘의 은혜로 받고 믿는 그 믿음 가운데로 나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본문 15절 말씀해 보니까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무엇으로? 임금을 삼려 줄 아시고 어디로 가십니까?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유대인들은 그냥 보고 들은 대로 자신의 뜻대로 억지로 주님을 왕으로 삼고자 했습니다. 그냥 밀어붙이려고 했어요. 아, 그래. 이분이 왕으로 되면 굶지는 않겠다. 이분이 왕이 되면 놀라운 능력으로 우리를 해방시켜 주겠다. 그래서 억지로 주님을 왕으로 삼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보고 들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이 영혼 구원의 사역을 감당하셨다는 것이지요. 만일 이 유대인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믿었더라면 이렇게 억지를 부리지 아니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인은 그냥 다만 그 눈에 보이는 대로 들리는 대로 믿었기에 핵심을 벗어나고 말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확신에 차서 하는 일들이요, 때로는 핵심을 벗어난 일일 수 있더랍니다. 야, 이거는 뭐 생각할 것도 없어, 확신한 거야 라고 하는 그 일들이 자칫 잘못하면 다른 사람들을 아프게 하고 넘어뜨리고 핵심에서 벗어난 사역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함께 모여 사역하는 일들이 무엇을 위하여서 하는 일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일, 궁극적인 목적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이 핵심인데 때로는 우리 사역이 사람을 다치게 한다면, 그 마음을 아프게 한다면 핵심에서 벗어난 일이겠죠. 얼마든지 우리가 그러할 수 있다라는 것이. 구원받는 믿음은 이 땅이 아니라 하늘에서 주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사인 이 믿음은 꼭 필요하지만 그것이 인간의 결단과 어떤 각오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이 주셔야 가능한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죄인인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감동하여 주시고 우리 과거의 죄와 허물을 진심으로 통회하며 회개할 때에 성령님의 역사로 나타나는 것이에요. 성령님께서 나의 마음을 부드럽게 만져주셔야, 하나님이 믿도록 역사하여 주셔야 가능한 일입니다. 내 마음이 강팍해지면요, 그 어떤 주옥과 같은 말씀이 들려줘도요,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에 토닫는 사람들은 뭐예요? 예수님의 말씀에는 권능이 없습니까? 진실이 없습니까? 근데 왜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 왜 어떤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는 것입니까? 왜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이 나타나는 것입니까? 그 마음이 강팍해지니까.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성령님이 내 마음을 만져주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부드러워져서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은혜로 성령님이 채워주시고 신령한 하나님의 것을 맛보게 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토기장이가 되어주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야 내 인생이 변화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들은 주님이 살아계실 때 나름대로 열심히 주님을 도와서 사역했지요. 열심히 사역 안 했나요? 어떻게 그보다 열심히 사역을 합니까? 자신의 생업도 내팽겨두고 자신의 가족도 내팽겨두고 오직 주님을 따라 동역한 사람들이 그들입니다. 그냥 만만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평범한 그들의 이력이 있다고 하지만 그래도 열심히 정말 누구보다도 간절함을 가지고 있는 그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그들이 얼마나 열심히 쓰고 있겠어요. 또 열심히 믿어보려고 노력했겠어요. 그 가운데 서로 싸우고 치고받고 또 잘못된 것으로 나아가는 모습도 있었지만 그것도 열심히 있으니까 하는 거예요. 은혜 받고자 하니까 잘못된 핵심으로 벗어난 그들의 나약한 모습이 나타났지만 그래도 열심히 있는 모습은 우리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공생의 말기에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그들은 어디 있었나요? 제자들은 주님을 다 버리고 모두 다 제 살 길로 찾아 도망갔습니다. 도대체 어떤 이유에서 이랬을까요? 아니, 자신의 직장도 자신의 가족도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아왔던 그들이었는데 왜 이렇게 나약한 존재로 전락해버리고 말았을까요? 제자들은 주님의 사역들, 오병이어의 사역을 포함해서 수많은 사역들을 보고 들었지요. 죽은 나사로가 살아가는 것을 안 보았나요? 다 보았어요. 이 제자들은요, 모든 예수님의 사역들을 다 본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그들의 믿음은 온전하지 못했다는 것이. 저희들이 가끔 고민하고 의문을 갖는 것들이 그런 게 있습니다. 하나님, 한 번만 보여주시면 제가 의심하지 않고 믿겠습니다. 한 번만 이거 해주시면, 경험하면 내가 다시는 의심하지 않고 나는 묻지 않고 나는 걸어가겠습니다라고 그렇게 서원도 하고 다짐도 하고 한번 따져도 보고 기도도 해본 그런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 보세요. 예수님의 사역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본, 예수님의 그 죽으심까지 다 본 제자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다 넘어졌다. 그 십자가 밑에 아무도 없었다는 것.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가 아무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후에 제자들은 한순간도 흔들리지 아니했습니다. 오순절에 다락방에서 성령을 체험한 이후에 한 명도 흔들리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이 그의 그 은혜를 가지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찍이 되는 그 사역을 죽기까지 이 제자들이 다 순교로 그 삶을 마감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주님이 행하신 이 수많은 것을 보고 들어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 인간은 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인류 역사상 가장 복된 사람들이 이 사도였을 거예요. 그렇죠? 어떻게 예수님의 사역을 다 볼 수 있어요? 어떻게 예수님의 이 주고 같은 말씀을 직접 들을 수 있었을까요? 그래도 그들에게 뭐가 필요하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성령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정말 조심해야 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뭐냐면 지금까지 내가 보고 들은 것이 최고이냐, 가장 의로운 것처럼 착각하지 말아야 된 것입니다. 내가 받은 사역이 그냥 최고인 것처럼 교만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먼저 내가 받는 이 은혜와 믿음이 이 땅에서 비롯되어져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는지 항상 확인하고 묻고 우리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장경철 교수님이라는 분이 있는데요. 이 참 신실한 크리스천인데요. 그분의 믿는다는 것의 행복이라는 책에 보면 이렇게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인생은
부정적인 사건으로 인하여서 무너지지 않는다. 오히려 부정적인 사건을 극복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그 은혜가 부족하기 때문에 무너지는 것이다. 우리가 무너지는 이유는 무엇이 없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공급되어진 은혜를 공급받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무너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우리가 생각지 않은 여러 가지 부정적인 사건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예상하고 찾아오는 그 어려움보다 예상치 못하는 그런 부정적인 사건들이 우리를 참으로 힘들게 합니다. 문제는 내가 보고 들은 믿음, 이 믿음으로, 이 인위적인 믿음으로는 이 부정적인 사건들을 이길 수 있다?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나에게 공급해 주시는 그 은혜만이 내 삶의 이 장애물을 온전히 이길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는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모하고 갈급하는 영혼에게 더 풍성하게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시간과 장소에 있어도 은혜 받는 영혼이 있는가 반면 그렇지 못한 영혼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사역 가운데 모든 것을 함께 했지만 먹고 마시고 잤지만 예수님을 위해 죽은 사람도 있고 예수님을 판 사람도 있다라는 것이죠. 믿는 자라면 여러분 누구를 막론하고 언제나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은혜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 아닌 것이에요. 그럼 아무것도 얻을 수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 바로 여기서 꼭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직교 성도 여러분들이 하늘로부터 공급되어지는 이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고 듣는 그 믿음보다 더 복되고 귀한 하늘로부터 공급되어지는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믿음의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필요하지만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둘째,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들이 필요하지만 여기에만 치우치는 것도 조심해야 됩니다. 오병이어 사건 이전에 그 사건 이전에 또 한 가지 사건이 있었죠. 주님께서 예루살렘에서 38년 된 병자를 언제 고쳐줬어요? 안식일에 고쳐주는 그 사건이 있었죠. 그 사건이 끝나고 갈릴리에 와서 오병이어 사건이 벌어진 것이에요. 그런데 이 38년 된 병자를 고쳤다고 여러분 기뻐했습니까? 축하했습니까? 격려했습니까? 아니지요.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어겼다고 주님을 박해했고 심지어는 죽이려고까지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5절 말씀해 보니까 갈릴리 사람들은 이 오병이어 사건에 대하여서 어떻게 반응합니까? 주님을 억지로 자신들의 왕으로 삼고자. 참으로 정반대의 모습이잖아요. 예루살렘에서는 예수님을 왜 안식일을 범하냐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는데 지금 오병이어 사건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뭘 삼을? 왕으로 삼. 당신은 선지자입니다. 당신은 왕이십니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왕으로 억지로 왕으로 삼고자 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면 이 갈릴리 사람들의 반응은 예루살렘 사람들보다 훨씬 더 정말 좋아요. 야, 정말 목회할 만나다. 이런 곳에서 해야지. 기쁘지. 또 여러분 예수님은 그렇다 손 치더라도 제자들은 또 어땠을까요? 제자들은 아무래도 더 기뻤겠죠. 더 막 얼굴에 막 신이 났겠죠. 야, 드디어 예수님이 왕이 되시는구나. 그러면 내가 오른쪽 왼쪽 막 어떻겠구나. 막 계산이 머릿속에 막 기쁨의 어떤 그런 코에서 막 콧노래가 나오는 그런 모습으로 흥분된 기쁨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을까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의 태도에 대하여서 전혀 기뻐하지 아니하셨다는 거죠. 물론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이 없는 것보다는 훨씬 좋겠지요. 뭐 죽이려 하는 것보다는 나쁜 거 아니잖아요. 긍정적인 요소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다가 아니라는 거지. 실제로 사회적인 존재인 인간은
주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사랑을 받으며 살아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죠. 기왕 살아가는 거, 날 인정하는 사람과 날 사랑하는 사람과 그 곁에서 계속 머물고 싶고 하겠죠. 세상 그 누구도 칭찬을 마다할 사람 아무도 없을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에게 세상의 인정과 칭찬이 전부가 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 주변의 칭찬과 인정이 귀한 것이지만 그럴수록 바른 영적인 태도를 통하여서 그것들을 분별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어떤 주변의 인정과 칭찬이 있다 할지라도 거기 속에서 그 과오를 극복하려면 우리는 어떤 삶으로 살아가야 될까요? 우리가 이 세상과 주변의 인정보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붙잡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를 잃어버리지 아니하면 그 인정이, 그 칭찬에 휘둘리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반복하지만 여러분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사람들이 억지로 주님을 왕으로 삼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예수님의 사명, 지금 왕으로 오셨습니까? 아니지요. 왕이 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인류 구원의 사명, 그 사명이 더욱더 중요했다는 것이에요. 여기에 핵심이 있어요. 그 사명을 붙잡고 있는 사람은, 핵심을, 본질을 붙잡고 있는 사람은 칭찬과 격려가 있으면 더 열심히 그 본질을 붙잡고 그 사명에 충실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이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께 다가왔는지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 그 다음에 예수님이 홀로 어디로 가셔요? 산으로 가셔요. 홀로 산으로 가셔요.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의 호의와 칭찬에도 전혀 흔들리지 아니하시고 사명을 붙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나를 향한, 사람을 향한 어떤 사랑과 인정은요 영원하지 않아요. 영원합니까? 인간의 사랑이 영원한 것이 있습니까? 변치 않는 사랑이 있습니까? 다 변해요. 식기도 하고 뜨겁기도 하고 변합니다. 이유는 사람은 변할 수 있는 존재라는 거죠. 참으로 연약하죠. 또 이게 다른 사람이 변할 수 있다는 것이고 또 내가 책망받는 인생으로 변할 수도 있다는 거죠. 나 또한 변할 수 있다는 거죠. 그 사람도 변할 수 있고 나도 변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다 변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내가 부족하든 강건하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 사명을 붙잡아야 된다는 사실. 우리의 환경도 변해요. 경제가 좋을 수 있고 안 좋을 수도 있고 건강이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고 항상 변하지 않습니까? 사명은 내가 살아가야 될 이유인 것입니다. 사명은 내가 아직 호흡해야 될 이유인 것입니다. 내가 비록 부족하고 연약해도 사명을 완수해야 하나님의 은혜를 맛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항상 그 사명 가운데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사명이 중요한 이유는 죄인된 인간이 여러분 인정과 칭찬을 받으면 그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그 칭찬과 인정에 눈이 멀어서 교만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첫사랑을 잃어버리게 돼요. 내가 잘나서 된 줄 알아요. 내가 어떤 결정을 잘해서 그렇게 된 줄 알아요. 사실. 그래서 사람에게 인정하고 칭찬이 꼭 필요하지만 때로는 그것이 내 인생을 넘어뜨리는 원인 또한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무엇을 말씀드립니까? 그러면 칭찬하고 인정해주지 말자 그걸 말하는 것입니까? 아니지요. 그것이 있을지라도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을 붙잡고 나아가야 된다. 교만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그 본질을 붙잡아야 끝까지 갈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사명은 날 넘어뜨리고 힘들게 하여도 그 모든 것들을 이기게 하십니다.
말씀과 기도로 더 굳게 서도록 역사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미혹들을 이길 수 있고 승리하도록 우리의 삶을 붙잡을 수 있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에 자기의 자리, 사명의 자리를 잃어버린 사람들을 참으로 안타까워하십니다. 역으로 힘들고 어려워도 끝까지 하나님이시 그 사명을 붙드는 그 영혼들을 하나님은 기쁨으로 더 좋은 것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 주실 것입니다. 사명을 끝까지 감당한 자에게 하나님은 그뿐만 아니라 그 자손들에게 그 놀라운 은혜로 갚아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은혜를 1000대까지 내가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죠. 실제로 변화하는 인간은 영원한, 여러분, 변하는 인간을 선택하겠습니까? 아니면 영원하신 하나님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누구에게 내 삶의 운전대를 여러분 맡기시겠습니까? 당연히 영원하신 하나님께 내 삶의 자리를 맡겨주어야 하겠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적인 것만 붙잡고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어렵고 힘든 이 세상 가운데 어떻게 하면 잘 살까? 어떻게 하면 내가 이것을 잘 극복할까? 집착하지만 이런 생각으로 우리가 이것들을 회복할 수가 없어요. 온전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내 삶에 주신 그 사명을 굳게 붙잡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럼 그렇다면 나의 사명은 무엇인가? 나에게는 어떤 사명을 주셨는가? 나에게는 사명을 주신 것 같지 않은데. 여러분, 사명을 멀리서 찾지 마세요. 수상적이고 이론적인 것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의 사명이 뭡니까? 예배자로서 예배자의 사명으로 쓴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예배자의 사명으로 최선을 다하며 핵심을 붙잡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 믿음으로 최선을 다하면 되는 것입니다. 학생으로, 또 내 직장에서, 내 삶의 자리에서 내가 믿음의 하나님의 자녀로서 최선을 다하며 그 사명을 붙잡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만나는 사람, 또 나와 이야기하는 사람, 그 사람을 최선을 다해서 존중해주고 사랑하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 최선을 다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 구원받아 하나님의 심판대에 하나님의 천국에 서는 그 순간까지 우리가 최선을 다하며 나아가는 것, 하나님의 나라 그 소망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과 같이, 오늘 본문과 똑같은 내용이 마태복음 14장 2, 3절 말씀에 보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그러면 왜 홀로 가셨는지, 요한복음에는 그냥 홀로 산으로 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근데 마태복음 14장 2, 3절 말씀에 보면 왜 홀로 산에 가셨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뭐 굳이 말 안 해도 그냥 짐작하며 알 수 있을 거예요. 산에 뭐 휴양하러 가셨을까요? 뭐 휴양림으로 산으로 들어가셨나요? 살림욕 하러 가셨나요? 아니죠. 뭐 하러 가셨어요? 기도하러 가셨어요. 이 마태복음 14장 말씀에 보니까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으로 올라가시니라. 사명은 땅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시는 이 신령함으로 우리의 삶에 나에게 주시는 의무이자 결단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내 힘으로는 되지 않아요. 우리의 어떤 경험으로 되지 않습니다. 사명으로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지. 내가 하나님 이렇게 하고자 내가 작정했었지. 나에게 주신 사명이지 라고 주님 앞에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사명인 것이죠. 하나님께 주시는 이 사명, 오직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함으로 완수할 수 있다는 사실.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내 힘으로 한번 해봐야지.
며칠이나 갈까? 금방 넘어져. 실제로 예수님도 사람들에게 오늘 말씀처럼 인정을 받아 억지로 왕으로 세움을 당할 뻔했잖아요. 그럴 때도 그것을 이기려고 뭐 하셨어요? 홀로 산으로 가셔서 기도하신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 유혹들을 이기기 위해서, 쓸데없는 잡념을 버리기 위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연약한 내가, 죄 많은 내가 세상의 인정과 이 칭찬 앞에서 넘어지지 않기 위하여서 엎드려 기도해야 될 것은 당연한 말씀일 것입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다시 기도할 때 회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기도해라가 아니라 오늘 예수님처럼 우리 예수님이 왜 기도해야 됐는지, 예수님 기도하지 않아도 되는데 기도하셨는데 왜 기도했는지, 그러니까 나도 마땅히 기도해야 됨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먼저 내 자신이 도전받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만약 우리 삶 속에서 이 기도가 빠진다면 우리는 결국 우리 세상 가운데 주어지는 그 인정과 그 칭찬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전부인 줄 알고 넘어진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그 인류 구원의 사명을 붙잡고 왔는데 왕으로 세워짐을 딱 주어지는 그 사명이 그 유혹이 있을 때 여러분 같으면, 예를 들어서 나에게 어떤 사명을 줬어요. 그런데 이 정도의 어떤 유혹이 있으면 넘어가요, 안 넘어가요? 넘어가죠. 아니, 내가 왕으로 모든 것을 다 결정할 수 있는 권세를 주겠다는데 안 넘어갑니까? 아니라고 하면 뭐 그것도 그 믿음으로 아니라고 할 수 있겠지만, 자신 있게 그게 아니라고 할 수는 없을 거예요. 이 악한 세상에서 우리가 곁길로 가지 아니하고 우리가 온전히 승리하려면 우리가 기도의 시간, 그리고 기도의 상황, 기도의 자리로 나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TV 앞에서 기도해야지 하면, 또 전화기 앞에서 기도해야지 하면 기도가 잘 되나요? 잘 되다가도 금방 뭐 일이 생겨요. 전화가 오고 재밌는 또 이런저런 또 집중하지 못한 일들이 벌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집중할 수 있는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로 나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한 주간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내가 우선순위를 두고 내 사명을 회복하기 위하여, 찾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대화의 시간을 늘리고, 그래서 하나님을 더욱더 견고하게 붙들어야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비록 많은 세상의 인정과 칭찬이 있을지라도 여러분, 그 가운데 거기만 집착하지 마시고 기도로 사명을 붙잡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온전한 그 말씀으로 승리하는 믿음의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